지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 말씀입니다. 고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 우리 한 절씩 받들어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바리새인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믿음의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참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을 신뢰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죠. 요즘 가장 많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집성 인격 장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도한 불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요, 근거 없고 추측이 난무하는 그런 억측들로 불신들을 키우면서 무리한 상황들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 내에서 불화를 만들고 신뢰를 깨뜨리고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온라인 매체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최근에 온라인 매체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사건들로 더욱 두드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얽히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서로 얽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영상을 편집해버린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헤어지게 만들고요. 여러분, 이 커뮤니티 내 안에서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대중의 정보와 소문들을 왜곡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일로 진실이 완전히 묻혀버리고 거짓이 진짜처럼 활보하고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일을 가지고 비판을 해요. 댓글로. 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왜 이렇게까지 글을 쓰냐. 여러분, 이렇게 자그마치도 않은 정말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지나가는 영상들로 여길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너무 자주 보는 영상들인데 그 영상들 안에 그런 훼손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을 신뢰로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여러분, 의심을요, 신뢰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거짓 것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근거도 실체도 없는 추측과 억측들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이고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의 관계도 형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쌓고 갈등을 해결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건 뭐예요? 책임감도 없고 신뢰도 쌓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문제가 더 문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고 진리, 진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즉 신뢰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가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과도한 불신들이 가득할 때에도 우리는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왜곡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왜곡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배신하잖아요. 뭐 때문에? 자신이 잘 관계를 맺고 있던 물질 때문에 배신을 때립니다. 그래서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그것이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끌려가신 거예요. 거기가 바로 산헤드린 공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요, 재판받는 장소예요. 이 산헤드린 공연은요, 대제사장들을 포함해서 70명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구성되어진 곳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최고의 재판기구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종교적 법과 규칙을 집행하는 곳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가 없는데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유대인의 신앙을 뭐였다고요? 회방해놨다고, 변질시켰다고. 그래서 유대 종교 법에 걸렸다고 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법 재판 앞에서 왜곡당하는 일을 당했대요. 그게 뭐냐면 진실은 완전히 사라지고 계속해서 거짓 것으로 난무하며 한 사람을 완전히 매몰시키는 이 광경이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진실은 왜곡당하고요, 무례한 행동들 때문에 예수님의 진실이 훼손되어가는 장면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것이 63절과 64절에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어요. 뭘로 증거하냐면 희롱하고 때리며 선지자 노릇하라며 조롱과 욕하는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모습이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보냐면 진실을 왜곡하기 쉽다는 거예요. 거기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에요. 율법에, 그 뒤에 갖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에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예수님 갖고 있는 신앙이 완전 갭이 생겨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계속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께 옳다, 우리들이 여태까지 갖고 왔던 신앙이 옳은 거지, 저 예수는 이단이야, 이단. 절대 저 예수 거를 따라가면 안 돼. 저 예수를 뭐하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유대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죽여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는 자야 라면서 말하죠. 근데 본질은 뭐예요? 예수가 훼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진실을 훼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신과 불의함에 의해서요, 희롱과 폭력적인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이 묻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진실을 계속해서 외칠 때 저들은 진실을 깔아뭉개고 진실을 가리우려고 했을 때 그 진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더 진실은요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는 계속해서 선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리는요, 진실은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위로운 자들의 입에서든 불의한 자들의 입에서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선포가 계속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뭘로 표현하고 있죠? 나 예수는 누구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제가 건져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죠. 예수님은요, 뭘 이야기하냐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각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고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그는 메시아라고 증거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며 영적인 만족을 주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그 자신이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아들이라고 그 자신이 증거하고 있어요. 결국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뇌리에 뭐가 박혔다?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니까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고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니까? 진실이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진실을 가리려고 해요. 진실을 드러내기 바빠야 할 텐데 그들은요 진실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폐가 됩니까? 가려집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진실이 계속해서 저 불의한 자들의 입에서든 삶에서든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입에서 항상 진리가 외쳐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재판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70절 시작.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불의한 자들의 입에서요 진실이 계속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진리를 외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 앞에서 침묵을 하셔도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돼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성경이 이런 깊이를 갖고 있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진실이 퍼져가고 있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 모습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각가지의 관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주의 은혜가 흘러가요. 맞아요? 그렇게도 가죠.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재판의 현장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런 분이야. 너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자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재판의 현장에서는요, 침묵하세요. 어떤 말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던진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그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근거 없는 추측들과 억측들로 사회적 불신을 계속해서 키우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진실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례한 행동들을 했죠. 무례한 상황들을 만들어 갔어요. 진실을 훼손하면서 그 순간에도 예수는 계속 모욕했어요. 예수는 계속 모욕해요. 때려요. 비판해요. 청지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진리만 외쳐요. 침묵 속에서도 진리가 외쳐지고 있어요.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침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영향력이 될 수 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려면 나가서 이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침묵해도요, 그 영향력, 강력한 힘이, 믿음의 힘이, 말씀의 힘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만을 외쳤습니다. 또한 저들의 마음과 입에서 항상 증거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4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리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거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침묵 속에서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며 구속자로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분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으로? 저 불의한 자들의 입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할 메시아,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여 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날 세상의 거짓 역사와 허황된 가치들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7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는 메시아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한 번 더 강의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근데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는 죽으시기도 했지만 다시 부활하신 분으로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굳이 증거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위로운 자를 통해서, 불의한 자를 통해서 계속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 은혜로운 선포, 구원의 선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도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세상 앞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 앞에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70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뭘로요? 침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뭘로요? 침묵으로. 그리스도다. 그 다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들이 이야기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진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라. 증거를 내봐라. 근데 침묵으로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신적 권세와 권위를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동일하신 한 분,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야기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세 개의 위격을 갖고 계신 분,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하나이신 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성부로서, 때로는 성자로서, 때로는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오늘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예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의 준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다. 그게 예수님이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표현과 말씀들이 그대로 구속의 힘을 지니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판의 현장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인간 맞죠? 인간. 근데 인간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지금 갖고 계신 분이에요.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동일하게 이 땅에서 실현하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드러내야 되잖아요. 본래 드러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가지고 지금 재판의 현장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완전 뒤엎어버려야 되는 게 맞죠. 신적인 권위로. 못할 게 없잖아요.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근데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침묵으로서 신적인 권위, 신적인 권세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세요.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증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증거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나가서 얘기하면 알까요? 얘기해도 뭐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라고 세상에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죄송해요. 미쳤다고 할 거예요. 저는 미쳤구나. 진짜 미쳤구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시각을 완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삐뚤어진 시각, 삐뚤어진 마음, 절대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믿는 자들도요, 떠나가잖아요. 신앙생활이 백날 열심히 하다가도요, 한순간 뭐가 왔는지 하나님 없대요. 예수? 그냥 성인 중에 하나야. 성인 문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4대 성인 있잖아요.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내버려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인데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뜻과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왜요? 그는 살아 계시니까. 죽었어요? 예수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 계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찌 죽었다고 말합니까? 어찌 인간이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끝내면 안 돼요. 그는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세상의 무분별한 거짓과 분란의 선동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오늘 십자가 대속으로서 바쳐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목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부자와 부녀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상징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만이 아니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우린 영적인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과 역사들은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그가 부활하실 거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요. 영생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소가족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 신적인 권위, 신적인 권세,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 다시 참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너무 환난이 심하니까. 환난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난 더 이상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맺은 부자 간의 관계는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혈육이에요. 혈통관계라고요. 영적인 혈통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버려질 수도 없어요. 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하도 부모한테 괘씸죄를 진 불효자 자녀 뭐하라 그래? 호적에서 떼가라고 그래요. 근데 호적에서 떼가면 떼가 져요? 떼가 집니까? 호적 뗄 수가 없어요. 말이 그런 거지. 영원히 내 자식인 거예요. 평생 죽으나 사나 몇 대 내 후대까지 이르러도요, 그 족보에서 지워지지 않는 자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족보가 뭐냐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는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적혀 있습니다. 결코 지울 수가 없는 거, 지울 수가 없어요. 한 번 새겨진 것은요, 철필로 새겼다고 얘기해요. 철필로 새겨진 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침묵하세요. 재판의 현장에서, 죽음의 코앞에서 침묵하세요. 너희가 그러고 있잖아.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서 증거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권세가 있다니까요. 힘이 있다니까요. 자꾸 주눅 들어서 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 마셔요.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잘할 수 있고요. 모든 면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참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게 누구냐면 도마예요. 도마. 우리 다 아시죠? 도마, 예수의 제자.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음 없는 자의 모델이죠. 도마. 아주 대표적인 모델. 믿음 없는 자. 칼질하는 도마가 아니고요. 이름이 도마라고요. 이 도마가요,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거기다가 손도 한번 넣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안 넣어보고는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많은 거예요? 의심이 많은 거예요. 불신한다는 거예요. 불신. 극도로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하죠. 분명한 증거가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겠다. 결국 도마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이 믿음 없음을 우리는 누구로 봐야 할까요?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오늘날의 우리가 아닌가. 이 자리에 엎드려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백날 드려도 믿음 없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 진짜 계셨나? 예수가 진짜 계신 게 맞을까? 내가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게 맞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냥 소설적인 이야기인가? 가설 아니야? 누가 책을 하나 잘 썼나 보지. 성경책 잘 썼나 봐.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스트셀러. 저는요, 그거 좋은 얘기 아니에요. 많이 읽었으니까. 읽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구원이 없는데. 그냥 소설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베스트셀러로 끝내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의 책으로 여기시면 돼요. 생명과도 같은 책으로 여겨야 합니다. 절대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 도마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중요한 구원의 사건 앞에서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요, 의심하잖아요. 아닐 거야. 죽었는데.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었으니까 죽었어. 끝났어. 예수는 살지 않아.
부활하지 않아. 진짜 그럴까? 도마가 그런 의심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제대로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 진리를 왜곡한 채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중의 정보들, 그런 소문들만 듣고 있는 사람과 별다를 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앞에서 이 상황은 뭐가 되냐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구원 앞에서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을 가지면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영적 신뢰를 깨뜨리고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 모인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진리를 보고 듣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제발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제부터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이 허황된 대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훗날의 고백은 뭐가 돼요? 이거 거짓말이 돼요. 베드로 고백이 거짓말이 되었다고. 이 고백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함께 한 적이 없어요. 그 십자가 현장에서 없어요. 도망가 버렸으니까. 말이 거짓말이 된 거예요. 거짓이라고. 근데 우리는요 진짜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진짜 참된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위심을 꺾어버리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이 구원의 사건이 옛날 고리적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역사되고 실현되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의 영광을 보는 참된 실현이 되어가는 성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믿음을 갖고 세상의 위심을 꺾으며 오늘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일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님을 우린 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진리는 저 불의한 자들의 입에서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아가 이 자리에 있는 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세상 앞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 가운데 선포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이 오늘도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들의 인생이 다시 열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